우리가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운동을 잘 못하시는데 봄이 가까워질수록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때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림픽이지요. 뭐 월드컵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계올림픽도 있고 그렇죠. 올림픽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경기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승리하여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해 보이지요. 가끔가다 TV에서 이런 메달을 딴 사람들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능 선수촌의 그 일상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또 어떨 때는 힘드니까 막 울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갇혀 있으니까 가족이 보고 싶어서 막 그러는 분들도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들의 눈물과 땀과 또 노력과 헌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제 메달을 따게 되고, 비록 메달을 못 딴다 하더라도 큰 대회에 나가서 또 참여하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메달이라는 것은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땀과 피와 눈물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년 동안 흘린 땀의 열매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4년이 아니죠. 거기는 대부분의 태능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절제하고 또 자신을 다른 아이들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훈련하고 그러한 것들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4년이 아니라 생에 있어서 전체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메달을 받기 위하여, 그 하늘의 영광의 메달,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구원을 받아 그 경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그 대표의 자격으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달리게 하신 것이죠. 이미 그것도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늘에 주어지는 면류관, 그 메달을 받기 위한 경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000년 전에도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가 열려지면 열심히 다름질하여서 마지막에 우승하는 자에게 멸계관, 그러니까 월계수 나뭇잎으로 엮어서 관을 씌우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이 월계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높은 위치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월계관을 씌웠죠.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서 월계관이 아니라 메달을 그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월계수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죠. 나뭇잎이니까 뭐 썩죠. 근데 뭐 이제 썩지 않도록 메달을 만들어 주지만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갖고 갈 것은 아닙니다. 짧은 인생 한 100년 동안 메달 따고 한 몇십 년 동안만 좀 그 사람한테 유효하지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영광과 존귀, 칭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옛날 번역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치면 메달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메달을 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초대 교회 안에서 시무집사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안수받은 시무집사죠. 옛날에는 안수집사라고 했는데 안수집사로 세워져서 복음 전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경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성전에 가둬둘 수 없고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지만 정작 율법을 모독한 것은 너희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은 너희가 바로 율법을 모독한 자고 그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 의인이 오시리라고 율법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던 것처럼 이제 현재의 너희는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과 이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준 것이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맞다. 저 설교는 진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죠. 그런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요?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 말이 모두 맞지만 그 설교를 통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요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구절이 똑같이 나온 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은 복음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쪽 부류는 지금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부류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회개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할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고요. 성령이 없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을 때 이를 갈며 말씀 전하는 자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한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즉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죠. 이를 간다는 것은 분노에 찬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해요. 발끈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인정하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됐죠. 복음은 어떨 때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에 발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지옥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불신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이 말을 싫어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이 배타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기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였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55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55절은 여러분 이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치시거나 이러면 참 좋습니다. 예. 왜 55절이 아주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55절 한 구절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충성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게 하느냐 하면 하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성령이 보게끔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시대의 빠른 흐름이나 유행이나 이 시대의 화려한 것들보다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성령이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역시 스데반도 그러하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한 사람만 위협을 해도 굉장히 공포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겁이 나겠죠.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사내들인 공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에 찼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했다시피 그 복음의 귀중함, 그걸 들고 우리가 나가는 건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려져 하늘의 영광을,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은혜가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요, 동일하게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못 비치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린 다 성령에 의하여서 그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그 일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6절에 스데반이 말을 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이것을 기록에 남긴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도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본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을 스데반은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이 시대에 현란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가 있지요. TV나 영화나 인터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에 우리의 눈이 늘 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볼 줄 아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이지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좌절하고 혹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는 그런 삶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늘을 보게 되면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그저 한정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제한된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0년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죠. 왜 서 계셨겠습니까? 왜? 보통 예수님은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왜 서 계실까? 왜 서 계시냐 하면요, 이 충성스러운 스데반이 믿음의 달리기, 이 스포츠 경기의 마지막 부분에 결승선 가까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든 뭘 경기를 보면 마지막 결승선에 어떻게 됩니까? 축구를 봐도 마찬가지죠. 후반 45분, 연장 3분 딱 주어지고 연장 3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1분이 딱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일어서잖아요. 끝까지 보려고 다 일어서요. 관중들이 다 일어서서 막 자기 팀을 응원하죠. 예수님도 스데반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 그의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표현은 그의 충성에 대한 응원이요, 격려요, 그가 받을 상에 대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싸우고 있는 당신의 선수 스데반을 도와주고 싶어 애가 타는 듯 서 계셨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선수, 예수님의 선수, 예수님이 감독으로 있는데 이 스데반이 그의 선수인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그를 응원하기 위하여 서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스데반은 스데반이니까 열리는 하늘을 봤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은 닫혀 있어. 에이, 하나님 그냥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옆에 계시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거는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담당하여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영화를 위하여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영화되어지는 그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하고 노력해야지 하늘이 겨우 조금 열려서 하나님이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큰 사랑으로 건져주신 우리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보면 번호가 한 대라고 말하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았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상당히 대조가 느껴지죠. 지금 하늘이 열려서 하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최초로 죽는 순교자를 응원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드러나는 반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죠. 스데반은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 공포스러운 사람들의 일을 가는 걸 통하여 잡혀가고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하늘의 모습과 땅의 차이는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비루한 삶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비참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달라요. 하늘에서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 굉장히 많죠.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을 모시고 한번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렸다 이건 아니지만, 동산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 한국교회 안에 초대교회, 초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거기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많이 죽었고요. 무엇보다도 6.25 전쟁 3년 동안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거기 가서 이제 보는데, 김기엽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기엽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25살에 순교를 했어요. 22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남기고, 25살에 교회 지키다가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죠.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붙잡혀가서 이제 8월 2일 날 감옥에 들어갔다가 8월 4일 날 죽게 됩니다. 창에 찔려서 죽고 생매장, 살아있는데 매장을 시켜버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게 순교의 열매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어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공산당들이 닥쳐서 다 끌고 나서 운동장에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홍순용 집사였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근데 이 장면들을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내치죠. 예수님이 성 밖에,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스데반도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죠. 이 사울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20대 초반쯤 된 것 같습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예수님의 표현과 아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오마주한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이 배타적 신앙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상대주의 시대에, 많은 그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도 언젠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스데반 역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복음 전하고 나서 또 신실한 믿음의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혹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순교자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누가는 스데반의 신문 과정부터 그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오마주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위인은 누구며 우리의 멘토는 누구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요 스승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위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이제 우리는 우리 영광, 내 앞길,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돌릴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피면요, 여러분, 기복신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통의 신앙, 번영의 신앙, 이런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게 좀 유행했죠. 야베스의 기도니, 긍정의 힘이니, 잘 되는 나니, 이런 책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있으면 그런 책들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너무 유행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것도 많이 있었죠. 노란색 포스트잇에 자기 소원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냉장고가 가득 찬다.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보면서 야 이거 노란색 포스트잇이면 거기다 글 쓰면 약간 부적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거 부적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불을 채우고 자신의 앞길 우리 교회에 오니까 막 복 받았다 그런 거 물론 그래 복 받으면 좋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을 복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배치시키는 삶의 위치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나 목표점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의 달리기,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경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교의 이 장면을, 이 최초의 순교자죠. 사도도 아니었고요. 장로도 아니었고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최초의 순교자로 그를 격려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 이러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 비추어 보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 많이 죽었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교의 열매가 교회가 자라나는 그 순교의 열매의 씨가 심겨졌기에 이렇게 교회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간 길, 그 바로 뒤에 스데반이 따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도들, 11사도들과 또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이 사회는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좀 숭고한 시간이지요.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더욱더 올 한 해 주를 위하여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때로는 힘들고 지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믿음의 삶, 꿋꿋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나중에 여러분들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메달 탁 잡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영광스러운 하늘 메달을 다 여러분들 목에 걸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 사명 복음 전파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뎌내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또 하늘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